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다음 날 무신론자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전날 밤 설교를 들은 사람이었는데 목사님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을 던져서 당황케 하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 사람의 질문에 답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매 질문마다 어제 설교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증명해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 안에는 위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보다 훨씬 떳떳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마침내 그 사람은 한결같은 목사님의 답변에 실증이 났습니다. 자신이 목사님을 이겼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는 목사님이 말씀한 성경 구절을 마음에서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일을 하려고 해도, 식사를 하려고 해도, 잠을 자려고 해도 언제나 그 구절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고민 끝에 마침내 그는 목사님에게 다시 찾아가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실 누가 나의 죄를 지적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나는 이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목사님, 구원받고 싶어요. 나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라는 것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지금 구원 얻을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사람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을 잘 몰라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 자체 때문이 아니요 죽음 이후에 오는 심판 때문이 아닐까요? 심판이 있다는 것이 굳이 성경의 증거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양심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심판이 두려운 나머지 죽는다는 사실을 외면하려고 살려고 해요. 죽음을 잊고 산들 누가 죽음을 피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은 인생 말년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는 죽음의 문제를 빼놓고 무슨 일에나 시간과 열정을 바쳐 살았다. 그러나 사실 죽음이야말로 가장 심사숙고해야만 했던 중대한 일이었음을 깨닫는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항상 염두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 이후에 되어질 최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죽은 자나 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들, 언행, 심사,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도 다 들추어내셔서 낱낱이 하나님 앞에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했던 말 자체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무익한 말이 무엇이죠? 헛되이 내뱉은 말, 근거도 없이 한 거짓말, 또는 사람들을 해칠 목적으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 험담, 비난, 그리고 판단하는 모든 말들. 우리가 왜 끼리끼리 모여서 다른 사람을 도매 위에 올려놓고 이러쿵저러쿵 많은 말을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듣고 잊어버렸어도 위에서 하나님은 낱낱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때 참 우리가 평소 하는 말도 어떤 말을 골라서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심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최후 심판 말고 두 가지 심판을 더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것들은 과거, 현재, 미래 세 시제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과거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대신 받으신 심판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도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 전체가 죄로 오염이 되었고,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 살다가 죽을 때 결국 죄 때문에 죽음으로 지옥 가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에게 내려진 형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을 기억하십니까? 다 뭐 했다? 이루었다. 이 말은 경제 용어인데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라는 뜻입니다. 체불 완납, 더 이상 갚을 빚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빚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갚아진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죄 때문에 갚을 빚이 남아있는 줄 알고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들은 자신이 언젠가는 죗값을 치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죗값은 이미 지불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아주 함축해서 잘 요약해 놓고 있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랬어요. 여기 우리를 위해서, 이 말은 우리를 대신해서 또는 우리를 대표로 해서 예수님이 형벌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이 거두어지고 이 땅에 영생의 축복의 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은 죄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도다. 위대한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의 형벌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제 죄의 모든 문제를 영원히 해결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받을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고 더 이상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은혜 속에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1억 원을 빚을 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일푼이기 때문에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은 친구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공짜로 말이죠, 100억을 턱 주고 갑니다. 2부 때 이 설교하니까 어머 하고 좋아라 하더라고. 여러분, 100억이 문제입니까? 이미 우리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공짜로 받고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00억을 친구가 주고 갔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어요? 너무 기뻐서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보게 친구, 정말 고맙네. 자네 때문에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빚이 청산되었고 더 이상 돈 문제로 염려하지 않게 되었네. 평생 이 은혜는 잊지 않고 살겠네. 그러면서 친구를 덥석 안지 않겠어요? 그러나 만일 이 사람이 자존심이 매우 강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말했을 것이 틀림없어요. 야! 동정심 따윈 필요 없어. 나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자네가 내 빚을 대신 안 갚아도 돼.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야.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고집 센 사람이 예수 믿으라 그러면 꼭 요따위로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줄 모르고. 그러면서 이 친구의 호의를 거절했다면 영원히 빚쟁이 신세를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죽음으로 죄의 값을 치르고 지옥 심판을 받아야 될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 은혜입니까?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사 날 위하여 우리 대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소식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자존심을 내세우고 고집을 부린다면 그 사람에게만 손해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나는 예수가 더 이상 필요 없어. 예수 없이도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큰 소리 치지만은 그는 여전히 죄의 멍에 아래에서 지옥 심판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주님 앞에 이 복음을 거역하고 아직도 마음을 열지 않고 계신다는 그런 분이 계신다면, 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삶의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말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시오. 그 순간 죄의 부채가 청산이 되고 지옥 가는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두 번째 심판을 말하는데 징계로서의 현재 심판이 또한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 한 번에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불완전한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죄를 지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따르지 않고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징계는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대하듯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징계와 관련해서 아주 표범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이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3절,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도 익숙치 않은 말씀인데 한번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인데 당시 유대인으로 있으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이 변질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구나. 너희 구주 예수님을 봐라. 피 흘리시면서도 주님 주신 사명을 완수했던 분이 아니신가? 너희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주의 권면의 말씀을 잊어버린 사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어떤 권면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데 그 징계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죄를 지으면 잘했다, 참 예쁘고 귀엽구나, 이렇게 웃으면서 반기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반대로 어떻게 말하실까요? 야, 너 큰일 나겠구나, 안 되겠다, 내가 징계를 내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니시겠어요? 예수 믿다가 이 징계를 소홀히 여기면 우리는 믿음을 쉽게 저버리고 타락할 수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또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주적으로 징계를 하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게 노아 홍수 아닙니까? 세상이 온통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물로서 심판하시고 징계를 내리사 다시 새롭게 역사를 시작하셔요. 여러분, 한 국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또 징계를 하십니다. 그게 사사기 역사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주님을 떠나니까 이방 족속을 들어가지고 매질을 하잖아요. 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고통을 주잖아요. 정신 차리고 다시 또 하나님을 찾고 하는 게 사사기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한 도시, 우리가 사는 한 사회도 타락하면 주님이 심판하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세요. 죄악이 관영하니까 불로, 유황불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남는 것이 없잖아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심지어 한 개인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역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들어가지고 그에게 시련과 징계를 주시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때로는 슬픈 일을 겪게도 하시고 병으로 고생하게도 하시고 물질을 거두어 가심으로 손해나게도 하시고 여러 난관을 만나게 하시는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 자녀를 절대
남의 자녀를 절대 꾸짖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녀만 꾸짖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의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셔서 부득이하게 정신 차리라고 징계를 하심으로 다시 당신 가까이에 두시려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혹시라도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징계가 없다면 그건 한번 구원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냥 놔둘 리가 없어요. 돌이켜서 심판하심으로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즉각 죄를 회복하고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오면 주님이 죄가 없는 것처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두 팔로 안아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얼마나 넓은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한 소년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소년은 즉시 그것이 나쁜 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냈어요. 이 일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겠지? 아버지께 얼른 가서 용서해달라고 빌어야지. 그리고는 아버지께 뛰어가서 품에 덥석 안기면서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아버지들 아들을 용서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도 잘못했다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자식을 뿌리치지 못하고 안아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어떤 죄라도 다 품어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깨끗이 용서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여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더 충성스럽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미래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앞서 언급한 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앞으로 있을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이 최후 심판에는 신자나 불신자가 모두 참여합니다. 여기 12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 그랬어요. 옛날 성경은 물론대소하고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류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심이 들어요. 아니,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이미 천국과 지옥이 결정됐는데 마지막에 새삼스럽게 또 무슨 심판이냐 하는 질문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사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영생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벌에 지옥에 떨어지게 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최후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자, 최후 심판은 무엇이 다릅니까? 지금까지는 그전에는요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서로 섞여 있었어요. 우리가 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미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됩니다. 그것은 본인과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나 드러나지 않고 다 섞여 살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교회 안에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섞여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두시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최후 심판 때에 모든 천하 만민이 보는 데서 둘을 쫙 하고 갈라내십니다. 그리고는 만천하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때 왼편에 있는 자들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지금까지 오해와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일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대목에서 시편 23편 말씀이 생각나는 거 있죠.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를 배설하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뭐하나이다? 넘치나이다. 여러분, 잔이 좁게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넘칠 정도로 주님이 부어주시는데, 이것은 뭐 지구의 만족감을 표현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백성들이 마지막 때 누릴 기쁨이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입니까? 원수들 앞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끝까지 복음을 거역했던 자들 앞에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 우리는 정말 내가 믿음 생활 끝까지 지킨 거 잘했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 주님이 뽑아서 선택하여 많은 사람 앞에 높여주시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최후 심판 때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심판을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은 초등학교, 초등부 시절의 믿음이고, 이제 우리가 성년이 되었으면 이 최후 심판에 대한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후 심판은 하나님이 공의를 드러내시고 믿는 자들을 한없이 높여서 위로하시는 순간이면서, 동시에 믿는 자들이 천국 가서 누릴 상급을 결정하는 날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천국 가면 똑같지, 누구는 상 주고 상을 안 주고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가서 무슨 차별을 하시겠느냐, 그럴듯한 질문을 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 사도 바울처럼 평생을 다름질하면서 마지막 순간에는 목 베이며 순교한 그런 사람하고 말이죠,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회개한 한평강도하고 천국 가면 똑같을 거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부당한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을 수 없죠.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천국에는 분명코 차등이 있고 상급에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 이치가 그걸 말해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평가를 받아가지고 상을 정하잖아요. 등급을 매기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영적인 이치를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 우리가 연말만 되면은 어떤 기관마다, 학교마다 다 시상합니다. 교회에서도 연말 시상이 있어요. 이게 왜 있습니까? 천국에서 하는 거니까 미리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상 받는 사람하고 안 받는 사람하고 영광이 똑같던가요? 상급이 같던가요? 아니요, 전혀 다르죠. 이렇게 세상에서도 주는 상이 있을진데 천국에서 받는 상은 세상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자,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니까. 사도 바울도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언급했지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가 행한 대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상을 받게 돼 있다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12절, 13절에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나오잖아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런 말씀이 우연이냔 말이에요. 바로 상급이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만히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도 있지만은 우리의 행위들을 기록한 또 다른 책이 있다니까. 정말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두 책이 떡하니 놓여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나 확실히 믿기는, 책이란 기록을 남기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도 일일이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가 이 땅에서 행한 일들도 낱낱이 기억하셔서 모든 것을 상급을 결정하는 심판의 기준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가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를 위해 힘써서 봉사하고 헌신했다면 그것은 헛되지 않고 상급을 받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별로 강조하지 않는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말씀이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래서요. 여기 공적이란 단어가 나오죠. 공적이 뭐예요? 이 땅에서 행한 일, 이 땅에서 행한 업적,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공적의 진가가 불로서 드러난다는 거 아니에요? 불이 뭐예요? 최후 심판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단어인데 불은 다 살라가지고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최후 심판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최후 심판 때 우리는 마음에 숨은 동기도 숨길 수 없어요. 벌거벗은 것 같이 주님 앞에 모든 언행 심사가 다 드러나게 될 것이거든요. 그때 두 가지 공적이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대로 남아있는 공적.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한 것, 다시 말해 순수한 동기에서 한 봉사야말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사라지지 않냐고 당당하게 남아서 상급받는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불타서 사라지는 공적이 있다니까. 없어지고 말아요. 오로지 자기 이익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 있죠.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봉사해도 그것은 주님께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인정하질 않아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은 상급을 잃게 될 것이고 불 가운데서 빠져나온 것처럼 겨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똑같은 줄 알아요? 정말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정말 불 가운데서 그을림과 온갖 먼지를 뒤집어 쓰고 흉측하게 구원받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급을 바라며 사모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학생이든지 직장인이든지 사업을 하든지 가정주부이시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도 주님 외에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만 하다가 가면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게 없는데,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을 텐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너무나 이 세상 일에 몰두한 나머지 주님을 위해서 봉사 시간을 내질 않아요. 이 땅의 일을 위해 충성하고 세상이 주는 상급은 잠시 있을 수 있으나 그 바람에 천국 상급을 놓쳐버리고 불 가운데 겨우 빠져나온 듯한 이런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도록 이 세상 일들 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가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추구하며 그 일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여러분 삶의 첫 자리에 두세요. 다른 일상생활로 빼앗기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참 신앙생활하면서 보기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부부가 함께 가족들이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고 봉사하는 거, 이거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상급이 클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에 전파하며 한 사람이라도 구원 얻도록 하는 일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행한 일은, 우리의 공적은 사라지지 않고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되어서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상급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 믿고 최후 심판을 준비하며 사십니까? 그리스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 심판이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 죄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마다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현재 징계로서의 심판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잘못할 때마다 매를 드는 심판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속하게 돌아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새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래 마지막 최후 심판에게 있어서는 믿는 자들에게 상급을 결정하는 심판이 될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서 5달란트 남긴 자가 받았던 그 칭찬을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부디 주님 나라 가셔서 주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이 칭찬과 상급과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